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만든 만든 별미와 별미와 떡을 떡을 자기 자기 아들 아들 야곱의 야곱의 손에 손에 주니. 주니. 아멘.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여러분 힘들고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잘 이겨내시고 또 이때에도 믿음을 잘 지킬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여러분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를 여러분 아마도 잘 보셨을 것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것을 보면서 또 재미를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아마도 부부의 문제를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아들 준영이의 모습이었죠. 이 부부관계가 원활할 때는 그렇게 밝고 씩씩한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이 관계가 점점 깨어지게 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빠와 엄마가 다시 뭔가 연결될 기미가 보이게 되자 아이는 뛰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진짜로 우리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들의 싸움에서 일종의 놀이기로 사용한다.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고 자녀에게서 더 큰 사랑을 받고자 노력한다. 이 부모 사이의 분쟁을 알아챈 아이는 싸움을 붙이는데 능숙해진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녀에게 협력을 훈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가 경험하는 타인과의 최초의 협력은 부모와의 협력이지만 이 협력의 경험이 변변치 않다면 그 아이를 협력적으로 훈련시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결혼 그리고 이성 간의 협력에 대하여서 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배운다 그러죠. 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 첫인상을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성장하여서 결혼에 대하여 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독신의 비율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물론 제가 지난주 그 2부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독신을 택하는 것은 이 바울도 권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독신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런
그런 독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생겨난 그 독신의 비율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혼자가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결혼해서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독신을 많이 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한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미 다음 세대들에게 결혼이라는 것, 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 것이 바로 윗세대의 또 책임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가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과 그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기울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보면은요.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의 마음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었고 또 에서는 이삭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삭의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에서는 아주 강한 남성미가 있었고요.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이 리브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리브가 결혼할 때 이삭은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택하여 데려온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조금 어떻게 말하면 유유부단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순종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반대였어요. 리브가는 아주 씩씩한 성격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포기하고 이삭을 따르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시집 오기를 아주 결심했을 때 그때 조금 뭐 집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안 간다 난 바로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주 추진력이 있고 강력한 남성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과 이 반대의 성격을 가진 리브가의 매력에 아주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되죠. 물론 이삭이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일리는 축축이긴 하지만 지금 그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초지일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그가 이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가 지금 여기서도 아주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 즉 그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이 아주 우리 심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그저 이 자기 마음에 끌리고 좋은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주고자 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행복했던 이삭의 가정은 아주 산산조각 나버리고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삭의 가정, 가정의 목적, 또 가정을 세우신 그 이유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신 결혼과 가정의 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신 가정의 원본이 회복된다 이런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 이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 왜 그런 걸까? 그냥 너무 좋았고 너무 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왜 과연 하와는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뱀의 유혹에 끌려가게 된 걸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과연 하와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 생각을 좀 묵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부부를 세우신 목적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완벽한 연합의 기쁨을 나누고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요,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정을 주셨냐? 왜 부부를 주셨냐? 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냐? 이 가족과 가정과 부부의 관계의 모든 초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가 그냥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 남녀가 함께 한평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목적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연합의 기쁨을 가지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들의 가정의 목적은 상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가정 전체가 아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쾌락의 끝에서 하와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죠. 결국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에 아담도 같이 그것을 먹게 되어서 그들은 타락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한 가지의 궁금증이 더 폭발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 아니, 아담 정도 되면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빨리 우리 회개합시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이때부터 아마도 부부가 이심동체다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아닌가 모르겠어요. 둘 중에 그 누구도 선악과를 먹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부부라는 존재, 또 가정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의 세계는 연합과 기쁨이지만, 그들이 세웠던 부부의 세계와 가족의 어떤 세계는 자기 만족과 쾌락, 그리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와 그 가정의 가치관이 깨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했고요. 그것도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질투하여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의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어떤 그런 주신 그 놀라운 세계를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심각하게 그 아들 두 명이 아주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최초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이 가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우리 법, 그리고 어떤 규칙, 여기에 딱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항상 기준을 기억하면 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당한 그런 가정을 세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회복될 때 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게 가정이 세우신 목적인데, 이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함께 어떤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 이것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원래의 기준을 상실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가정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게 만들고요,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고요, 고통받는 삶을 살게 돼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 세대가 부모의 세대를 존경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인륜이 파괴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듯이 바로 어떤 데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기준이 깨져버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녀를 주신 이유와 목적, 양육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이 가정을 꾸려나가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모 세대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교회의 다음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실 굉장히 어두워요. 부모의 기준점은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자녀의 기준점은 예배가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 또는 다른 것에 두도록 이 타협점을 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나름대로 그때 믿음이 별로 뭐 좋지는 않았는데 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유일하게 배운 운동이 하나 있었거든요. 검도를 유일하게 배웠습니다. 검도는 한 2년 정도 배우게 되었는데 이 검도를 한 1, 2년 정도 배우다 보니까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급시험과 단시험을 봐야 되니까 너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당연히 본다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걸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그 급시험을 보고 단시험을 보는 게 언제 있었냐면 주일이 있었어요. 주일. 그러니까 단시험을 보려면 주일을 어기고 교회를 빠지고 단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급시험을 보려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굉장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좋지도 않았는데 그때 뭐 신학하겠다, 뭐 목회하겠다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자라면서 배워온 것이 곧 죽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급시험을 안 봤어요. 저는 사실은 검도를 2년 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급이 없고 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은 이제 뭐 안 배웠지만 뭐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기고 이거 급시험을 바로 보러 가야 되나? 단시험을 보러 가야 되나?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에 한참 이제 토익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막 뜨고 있을 때입니다. 막 뜨고 있을 때요. 토익 시험인데 그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이 토익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 이 토요일에는 없고 주일 위주로,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정말 한 번씩 있고 대부분 주일날 다 들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고민했어요. 주일인데 토익 시험을 쳐? 뭐 자격증 시험을 봐? 자격증 시험도 토요일날 없었거든요. 다 주일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실은 포기한 걸 결정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나 많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 결정을 했고 또 부모들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안 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에서 이제 안 되니까 토요일 같은 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마련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요즘 어떻죠? 요즘 어떻습니까? 학원이나 공부하러 가는 것은 당연히 용납이 돼요. 친구를 만나러 가도 다 용납이 됩니다. 자주 놀러 가도 다 이해가 돼요. 다 받아줘요. 야, 그럴 수 있지. 갔다 와. 괜찮아. 시험 보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물론 갈 수 있죠. 시험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타협점을 내놓아 준 거죠. 가정의 목적과 부모의 어떤 이유와 가정의 이유 또 자녀의 이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쉽게 우리가 조금 놓쳐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 그 기준점을 상실해버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게 다음 세대가 과연 예수를 믿고 살아갈까 걱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여기에 있죠. 야,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곧 죽어도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셔. 정말 그분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를 고백해라는 그런 결단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사태에도 현장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런 전염병 사태에도 정말 수치를 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에 나는 정말 기준점을 잘 세웠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놓치고 있냐면 사실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야. 이게 가정이 세워진 이유거든요. 목적이거든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야. 저도 굉장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섭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가정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전체적인 한국교회의 전망은요, 그리 밝지 않죠. 다 예상하듯이 밝지 않아요. 그렇죠? 밝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 애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복음적인 거는 잘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이 청지기로서 내가 기대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은 다시 우리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 우리는 자녀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이며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명문대학 보냈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은 거 사줬다고 나 돈 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좋은 직장 갔다고 야 너 잘했구나 너 잘 키웠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니죠.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야 네 자녀 정말 내가 준 선물인데 그 자녀가 정말 너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니? 너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아마 하나님이 가장 궁금한 건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꼭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까? 신학 훈련을 받은 전문 사역자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사실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지만 두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너무 두려워 떨려요. 앞으로 지금은 제 딸이 어리지만 나중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나 아빠 나 교회 안 가. 그럼 그냥 그때는 뭐 그냥 사단 나는 거지 거의 뭐. 그죠?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되게 두렵고 떨려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므로 부모는 잘하든 못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부의 목적과 그리고 가정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준으로서 부름받은 그 가정의 역할들, 가정의 회복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 힘냅시다. 좀 어려워도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 않고 아무리 자녀가 컸어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로 예수 믿는 기적이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느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그 기준점을 회복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의 신뢰가 바로 바른 가정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삭의 욕심에 맞서서 리브가가 손을 쓰기 시작하죠.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삭의 약점을 알고 있는 리브가이기 때문에 야곱을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만들고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 이삭의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리브가의 성격을 봅시다.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씩씩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의지와 굳은 결심, 아주 정말 강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의 모습에 맞서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삭, 당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당신의 에석을 주려고 그러는 거 따져야 되죠. 그걸 들었을 때. 하지만 당당하고 씩씩했던 리브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가정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준을 잃어버린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가족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충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는 당연히 이삭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 채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고 야곱을 고생길로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 삼촌 라반에게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살다가 겨우 훗날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이 생을 마감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되게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마지막 모습이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참한 그런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좋은 관계였다면, 이 신뢰의 관계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욕심을 가질 수 있겠죠. 조금 끌릴 수 있겠죠. 좀 에서가 좀 난 것 같은데 에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욕심을 가졌더라도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조심히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리브가가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조언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아마도 냉랭한 상태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리브가의 당돌하고 씩씩한 모습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여장부와 같은 그 모습이 소극적인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일을 만나면 우유부단한 행동했던 자신에 비해 아내 리브가는 거침없이 행동하게 되니까 이삭은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오기를 가지고 행동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리브가는 어떨까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소극적인 이삭의 성격에 너무 놀랐을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싸울 일도 많이 있는데 싸우면 그냥 싸우는 대로 서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뭐 접시도 깨트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아마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있죠. 뭐 싸우고 나면 뭐예요? 그냥 입 뚝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성격, 그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마도 그런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냉랭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결혼의 현실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그려본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사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신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녀는 이삭을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왜 그러시나요? 원래 그랬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리브가는 이 이삭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도 이런 중대한 문제, 가정의 사활과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면을 볼 때 리브가와 함께 기도하면서 상의하고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는 전혀 자기 아내 리브가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선택에 대하여 리브가는 전혀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편애하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는 부부관계에서 생명이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부부간의 어떤 신뢰, 그 신뢰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부부간의 신뢰는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정 예배는 서로의 신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정말 많이 샀어요. 사서 다 보면서 하나씩 다 분석해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책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는가 보면은요, 많은 책들의 대다수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가정이 무너진 원인과 이유,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가정 예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제 그 큐티라는 이유가 함께 나누는 이유가 가정 예배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신뢰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또 거기에다가 자녀와 또 그 부모, 이 관계들의 회복점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저께 이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수수한 눈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함께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늘 스케줄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가 있고 또 아내도 뭐가 있고 또 나 혼자 있어야 되고 뭐 밤에 또 잘려 그러니까 애들 난리치고 있고 뭐 힘들고 막 해야 되니까 많은 것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원래는 가지려고 했었는데 몇 번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 주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되더라고요.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매일은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게 애들도 이제 뭐 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가정생활하다 보면 별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절대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저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바로 아내와 가장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이제는 잘 안 싸우지만 그저 서로를 참는 것뿐이지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 사람 생각하기를 저는 목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싸우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겉모습 보면은 제가 좀 천사를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 같으니까 좀 나는 안 싸울 거다, 목사님 안 싸우겠지, 뭐 어떻게 편안하겠지, 그러지만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그 내가 이렇게 치사했나? 내가 사실 되게 치사하게 굴더라고요. 아내랑 뭐 딸들에게 되게 치사하게 굴어요. 뭐 이거 하면 안 줄 거야, 뭐 이거 치사하게 굴고. 되게 옹졸하거든요. 옹졸하고 막 아내가 뭐라고 하면요, 그거 막 마음에 품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 혼자 막 슬퍼하고 울고, 울진 않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옹졸했나, 막 치가 떨릴 때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할 때도 야,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사실 제가 이번 달에 내내 가정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제 딸을 이렇게 혼낼 때가 왔어요. 찾아올 때가 왔어. 근데 너무 저도 보니까 이 비인격적으로 혼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이게 화가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가정 설교한 거 다 땡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막 힘이 안 나고 괴롭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은 사실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가정이 현실이고 자녀 키우는 현실이고 또 부부하는 현실이잖아요. 신앙과 조금은 별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면은 그래도 아무리 싸웠어도, 아무리 조금 비인격적인 모습이 있었어도, 조금 치사하고 옹졸한 모습이 있었어도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자녀들 참여하지 않아도 아내와 나만 둘이서라도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한다면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정해놓은 게 이제 일단은 수요일 아침, 서울 아침으로 어저께 제가 뭐 로운이는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제 아내와 그 첫째 딸 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물론 일어나 있죠. 같이 일어나서 이제 그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30분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하자. 제가 웬만하면 이 약속은 그냥 평생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정말 이 너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현실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너무 오해도 많고, 뭐 여러분 사실은 뭐 나이가 들어서 서로 잘 산다고 하지만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고 사는 거잖아요. 가슴 문드러지고 막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남의 편이나 생각이 들고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니까, 그래도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잖아요. 뭐 내가 잘 가르친다고 뭐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뭐 나는 뭐 하늘 천 따지 뭐 다 가르쳤어. 뭐 그런다고 뭐 그 아이가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딱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고백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뭔가를 다 내놓아도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 그 예전에 한번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에 빠져가지고 그 심리학자 책을 정말 한 번에 다 사가지고 막 읽었어요.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도 뭐 가정 설교 준비하도 책을 막 10권씩만 읽었어요. 땡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문제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 하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친 게 사실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혼자 신앙을 한다면 혼자라도 거기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빠와 엄마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녀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주일에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매일같이 평생. 우리 가정의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저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노력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꼭 제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정의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야, 너는 가정을 통해서 나를 예배해라. 너는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나를 예배해라. 너의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예배해라. 너의 멋지고 자랑스러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정말 그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유산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게 얻은 아이들 2명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주셨을까? 야, 하나님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녀를 주셨구나. 부부관계의 위기, 자녀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이 모든 위기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있다고 가능할까요?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면, 좋은 직장에 보내면 가정의 위기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해결책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세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예배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서로의 약점과 문제를 이해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 서로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주의 가정이 다 되는 그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내 힘으로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 말도 듣지 않고 또 우리 성격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도 불완전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하나님, 가정에서 수많은 허물들이 드러나니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의 모든 가정과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축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가 그 가정의 본래 원칙과 이유와 그 연합함의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가정의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